제목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어설픈 자의 변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설픈 자가 변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겠죠. 이 어설프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좀 서툴고 좀 허술하고 엉성한 것을 우리는 보통 어설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어떤 초보자들에게서 많이 보게 되는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설펐던 사람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겠죠. 물론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한 건가요? 그렇죠? 변화한 거고 변모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참 반가운 말입니다. 이 말은 한참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저 이것도 상당히 기대하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죠. 남편만 그러면 좀 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참 기대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달라지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어설프고 허술했던 것에서 벗어나면 다 좋습니다. 그렇죠? 나도 좋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아시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잘 아는 얘기지만 이런 각도에서 보시면 또 새로울 것 같아요. 보면 어설펐던 사람이 나와요. 대단히 어설펐던 사람이죠. 누군가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 베드로가 드디어 자신의 어설픔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참 귀한 장면.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장소는 디베랴 호수까지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제자들이 주님 따르기 전 고기잡이하며 살던 삶의 터전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때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일주일 뒤 정도 되는 때예요. 바로 그날 아침 호숫가니까 그 아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잔잔한 물결이 있고 또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그러한 아침일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놀라움과 감격을 안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의 터전들이겠죠. 돌아와서 뭔가 새 출발을 참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일 텐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생선과 떡으로 아침을 나누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상입니다. 아침을 나눈 후에 꼭 만나봐야 될 한 사람, 깊게 얘기해야 될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 1대1 대화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와 만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잔잔한 아침 햇살 받으며 대화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대화 내용 쭉 보시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삼중구조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3번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3번의 사명 베드로에게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큰 수치심과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주님께서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만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아픔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이제 그 아침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질문인데요. 질문의 요지는 그거죠. 너 나 사랑하냐? 바로 그 질문을 하세요.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던지고 말면 참 부담이 덜할 텐데요. 면전에다 대고 너 나 사랑하냐? 3번씩 묻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한 번 물으면 뭐 묻는 줄 알겠지만 3번 물으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게 참 난감합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면 너 나 사랑하냐?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이러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요한복음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사도만 특별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요한의 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사도의 글 쓰는 어법을 보면 요한은 지금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지만 그 어법을 쓰고 있는 요한의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는 이런 어법도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 나 정말 알고 있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알고 있었니? 너 나 아니? 바로 그 질문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은 네가 정말 나를 알고 있었니? 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히려 더 강한 물음일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다음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 다음이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의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이 안다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알지 못하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아마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요한에게 있어서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베드로의 그 아침의 대화를 기록하는 요한의 마음속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베드로, 너 정말 나를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죠. 잘 아시겠지만 이 질문은 베드로를 다시금 자신의 과거로 돌이키게 하는 그 질문 아닙니까? 네가 나를 정말 알고 있었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고, 사랑하였다면 너는 그와 같은 행동을 글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알고 있었냐? 라고 하는 그 한 센텐스, 아주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받는 베드로에게는 정말 이것보다 뼈아픈 아마 그러한 무릎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얘기죠?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거 물으신 적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만 100점 받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큰 소리 얼마나 쳤어요.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자기만은 절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나는 바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베드로 언제 그랬느냐듯이 도망치기 바빴죠. 또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알았던 지식, 완벽하게 알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알문 나중에 보면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한 알미였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공허한 알미였고 그의 사랑은 얼마나 하찮은 사랑이었습니까? 그의 지식은 다 무너졌고요. 그의 사랑도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셔서 묻고 계신 거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나를 정말 알았다고 생각하니? 바로 그 물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주님을 안다 하면서 여태까지 왔고 또 사랑한다는 고백도 조금씩은 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말입니다. 한강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 사랑하니? 한 번 묻지 않고요. 너 정말 알고 있니? 맞니? 알고 있는 거 맞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질문을 탁 맞닥뜨릴 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픈 것을 아시겠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었기에 베드로를 향하여 바로 그 3중의 질문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면 주님도 3번의 확인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에 답해야만 그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곤란한 질문이지만 실패하여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몸과 고향까지 다시 와서 새롭게 뭔가를 모색하고 고민하는 제자인 그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예전처럼 주님을 안다, 주님을 사랑한다, 자신 있게 대답하면 좋겠지만 벼롯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베드로의 대답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죠? 3번 역시 똑같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베드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 뭔지, 그의 실패가 뭔지 한번 겪고 나니까 이 대답이 달라졌다는 거 느끼십니까? 대답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3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다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나이다. 그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대답이 대단히 매끄럽지 않은 대답 아닙니까? 사랑하니 물었으면 옛날처럼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죠. 예, 그렇지만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난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대답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그 난처한 질문에 회피하는 듯한, 발뺌하는 듯한 질문으로 대답처럼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대답은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비겁한 대답도 아니고요, 도망가는 대답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대답은 그동안 그토록 안다고 자신만만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안다고 확실했던 그 사람이 아주 완벽하게 정말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나오게 된, 우리말로 하면 철든 고백일까요? 철든 고백을 하는 거고요, 깨달은 깊은 고백을 바로 이 장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도망가는 대답이 아닙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주님은 안 돼요. 정직한 대답이고요. 왜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자신만만했었던 자기입니까? 근데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사람의 아마 대답일 거예요. 겸손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신앙이란 아는 거잖아요. 알미 없는 신앙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근데요, 그 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알미고 지식인데, 지식이 있어야 사랑도 하는 건데,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알의 정체가 참 애매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면 솔직히 얼마나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지식인데 그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지식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그 지식은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그 지식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우리가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는 것과는
글쎄요,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지만 내가 아는 거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게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큰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신앙, 어쩌면 가장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게 어쩌면 더 진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더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훤히 그런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이게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며 누구보다도 나의 삶을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당신께서는 훤히 나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큰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으로 보고 싶습니다. 섣부르게 하나님을 안다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약점이 많습니다. 섣부르게 하나님을 아는 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섣부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내가 안다고 강하게 주장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든 우리의 삶이든 뭔가 내가 안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마다 글쎄요, 제 관찰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그렇게 강한 주장이 있을 때마다 독선에 빠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주장할 때마다 사람은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 독선이 마음을 닫게 만들지요. 사람에게도 마음을 닫고 하나님에게서도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내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 강한 독선이 뭔가 들어오는 것을 다 차단시켜 버려요. 다 차단시켜 버려요. 마음을 닫으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갈등이 생기니 평화는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다는 게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상처로 남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른다는 것을 알 때 나 다 알지 못해. 모른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열고 독선에서 나와 너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거지요. 그렇죠? 왜요? 나는 다 모르니까. 경우의 수를 다 따질 수 없으니까 나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여니 함께 할 수 있고요. 함께하니 평화로운 삶을 서로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런 생각 하나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몰라 하는 이 모른다는 한 생각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이 알고요, 더 깊게 알고 더 넓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을 보면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의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참 잘 따라오죠.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번 넘어져 봐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비로소 오늘 제목이요, 어설펐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벗어나 천방지축, 자기만 알고 자기의 암만 자랑하던 그 어설픈, 사실은 어설픈 자의 행동이지요. 그게 성숙한 자의 모습 아니잖아요. 자기는 안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얼마나 어설픈 자의 모습입니까? 초보자의 모습입니까? 근데 비로소 그 어설픈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신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어보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베드로를 향한 사명을 새롭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그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정말 어설픔의 딱지를 떼버립니다. 그렇죠? 어설픔의 딱지를 떼고 말 그대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뭐 낚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어설픔의 딱지를 떼고 난 후에 베드로는 정말 사람 낚는 어설픈 자가 아니라 전문가, 고수, 장인이 돼버리잖아요.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어설픔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장인의 경지, 전문가의 경지로 도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1차 선교했는데 몇 사람을 회심을 시켜요?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냥 그 그물대로 완전히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거 전문가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암만 고기 던져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못 잡았잖아요. 갈릴리에 와서도 또 못 잡아요. 그물 던졌는데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얼마나 어설픈 사람이에요. 주님이 겨우 지시해 주니까 거기서 고기 잡고 153마리 낚을 정도의 사람인데 다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고수가 된 다음에 설교를 한번 딱 때리니까 1차 설교에 3,000명, 두 번째 설교에 5,000명, 완전히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완전한 고수. 그렇죠? 그게 전문가잖아요. 완전한 고수. 베드로가 돼버려요. 바울과 함께 정말 물과 기름 같았던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 얼마나 갈등이 심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중재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베드로의 이름 그대로 페트라, 반석 같은, 정말 반석 같은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베드로를 전문가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초반에 이 어설픔, 굉장히 엉성하고 그 어떤 마음만 앞섰던 그 어설픔을 이제는 실패를 통해 벗어던지고, 이제는 전도와 설교와 삶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라는 말 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전문가는 뭐지요? 어설프지 않은 사람이 전문가겠죠. 뭔가에 집중해서 뭔가를 능숙하게 해나가는 사람일 텐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 하면 특정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만 글쎄요 전문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또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전문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는 어디나 필요하거든요. 저한테 차 고장났는데 차 고치라고 그러면 저는 눈만 뻐끔뻐끔 떼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요. 근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비록 기름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세탁기 한 번 고장났는데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만 봐도 뭐가 망가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문가가 오면 씩 웃는 걸로 끝나요. 그 정도라고요. 전문가는 다 전문가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엄마만큼 큰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밥해 먹이고 그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귀한 전문가의 사실은 모습입니까? 더 나아가서 함께 있으면 살맛이 나고 함께 있으면 기운을 북돋우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전문가보다도 고수고 장인의 삶을 사는 거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는 오늘 베드로가 전문가로 변했다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결국 나의 삶이고 내가 가져야 할 삶의 과제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 됐든 내 삶이 됐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됐지만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복음의 전문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전문가예요. 그의 성품으로, 그의 언어로, 그의 글로 모든 사람에게 삶을 살게 만드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얘기는 결국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고 어설픈 우리지만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삶의 과정을 반드시 밟아서 어느 정도의 전문가적인 삶을 살아내는 어떤 과제와 소명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과정이기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전문가가 되는데 전문가가 되는 3단계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단계를 베드로는 그대로 다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문가의 3단계는 첫째가 도제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배우는 단계고 알아가는 단계인데 베드로도 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도제의 단계는 실수가 많은 단계겠죠. 말 그대로 어설픈 단계예요. 베드로도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단계까지 베드로가 나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수가 돼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베드로가 그대로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설픈 자의 모습입니다. 도저의 단계예요. 사도행전에서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독립의 단계죠. 사방 다니면서
자신의 것을 전하는 그와 같은 단계예요. 그리고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순교하기 전까지의 베드로를 보면 말 그대로 장인의 단계, 고수의 단계가 돼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끄는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초보에서 전문가까지는 결코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오르락 내리락, 실패하고 성공하고 부끄럽고 역경이 닥치고 수많은 난관을 겪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베드로도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며 수정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삶을 아마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아신이 베드로에게 온 것이고요. 그 엉성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고수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주님이 굉장히 고수시죠.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아마 베드로는 이 사명을 받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글 성경엔 똑같이 양이라고 구별 없이 쓰여졌지만, 여러분들 이 원래의 원문에 보면, 원래 단어에 보면 이 양이 전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 양이 아닙니다. 양도 전부 다르잖아요. 근데 15절에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럴 때 그 어린 양은 정말 어린 양이에요. 비유하자면 어린 양은 손이 많이 가는 양이잖아요. 중구난방, 그죠? 지 맘대로, 그렇죠? 바로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의 양은 비유하면 청소년기 양이에요.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청소년기의 특징이 뭐죠? 반항, 반발, 이런 거 아니에요. 뭐든지 싫다 아닙니까? 그게 청소년기 양이에요. 그 양을 먹여라. 17절의 양은 뭔 줄 아세요? 다 완전히 자란 성인 양이에요. 성인 양은 좋은 줄 아십니까? 다 커놓으면 고집이 얼마나 세요. 절대 안 바꾸죠. 바로 그런 양을 지칭하는 건데, 근데 보십시오. 이 모든 양들 하나하나를 탁 던져주시면서 이들을 너는 언제 어디서나 돌보라고 하는,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양이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나올 때 얼마나 그 단어의 뉘앙스를 잘 알고 있었겠어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그렇죠? 어린 양처럼 참 유치했잖아요.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앞에 나섰지만 얼마나 부족한 양이었습니까? 청소년기의 양처럼 반항하고 혈기왕성해서 마치 자기가 주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던 그 반항적이고 혈기찼던 사람 아닙니까? 다 큰 어른 양처럼 군림하며 큰 소리치기 좋아했던, 그게 바로 자기인데, 그 자기의 모습이 그 양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양들을 주님께서 치셨듯이 너도 이제 너의 어설픈 모습을 버리고 그런 양들을, 어떤 양입니까? 실수 많이 하고 부끄럽고 반항하며 완고하고 고집센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멀리하지 말고 네가 돌보고 네가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설프게 많았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그 어설픔에서 벗어나 네가 경험해 봤으니 이제는 좀 고수가 돼서 전문가적인 온전한 목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 양을 먹이는 게 돌보는 게 그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고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정말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에게만 이 일을 맡겼다 생각하면 그거는 책임육이죠. 그렇죠? 베드로에게만 이 일을 맡긴 게 아니고 베드로 같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어설픔에서 벗어나 당신의 사람들은 그런 고수가, 다시 말하면 삶의 고수가 돼서 주님의 양들을,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이들입니다. 아십니까? 주님의 아이들입니다. 내 남편이 나의 남편만 됩니까? 주님의 남편입니다. 그런 이들을 유치하고 어설플 때도, 뭔가 반항할 때도, 뭔가 자기 고집만 세워서 마음 안 들게 삐딱하게 나갈 때도 포기하지 말고 네가 섬겨 나가라. 그런 장인이 되라. 고수가 되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설프게 산 부끄러운 세월이 많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깊이 만나면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는 정말 보채기만 하는 어린 양들, 비웁니다. 꼭 어린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얼마나 그런 이들 많아요. 나의 순이 아니에요. 나의 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참 어설픈 사람들 많아요. 그런 이들 사사건건 반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참 난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아니하려는 독선 가득한 삶의 모습을 가진 이들, 그게 사실은 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가 변하여 이제는 그런 이들을 품고 치고 먹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낚아내는 삶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에게 맡기신 이러한 사람들을 잘 돌본다면 글쎄요, 우리의 삶은 바뀌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부담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양들을 정말 아름답게 케어하고 잘 보살핀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설픈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보화 같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먹이고 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되면 글쎄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이들을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저 스크린에 나오는 문구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은 다른 이들을 참아주는 게 사랑이고요. 희망은 부족한 자신을 참아주는 게 희망입니다. 거기에서 희망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좀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이들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요, 자신을 참고 견디는 것이 희망이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관건은 뭐지요? 참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전부 견뎌낼 때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견뎌낼 때만 나에게 선물로 다가와서 그 나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며 아름다운 전문가의 삶의 전문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삶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포용력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인내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그 모습을 가지고 어린 양들, 청춘 양들, 고집센 양들을 품어 안아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변신과 변화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겠습니까? 그 어설픈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참 어설픈 나의 인생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그 인생을 변화시켜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기대와 부흥에 부응하는 정말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